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어떤 기원과 어떤 근거보다는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감사의 제목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제목과 내용이 있으십니까? 올 한해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이셨습니까? 저도 한 주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와 또한 너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역사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도는 행복한 한 해이셨습니까? 아니면 아픔과 역경이 많은 고난의 한 해이셨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정하여서 기념하고 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정신없이 쫓기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실 보이진 않아요.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 또한 염려와 일들에 눈과 마음이 고정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속해서 살다 보면은 눈과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어떨 때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며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또 어떤 행복에 대한 그러한 척도가 달라지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다 또 눈과 마음이 빼앗겨서 정신없이 살다가도 주님의 날을,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억하여서 기념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또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헤아려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것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가 감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맙게 여길 만한 일이 생기거나 말을 들었을 때 그 대상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당연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과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의 말,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 대상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도시는 폐허가 되고 많은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독일의 한 부자 노인 부부가 매일 빵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굶은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다고 얘기합니다. 이들 부부가 빵을 만들어서 나오면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큰 것을 먹겠다고 달려들고 그 빵을 집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다 가지고 난 후에 맨 마지막으로 가장 작고 못생긴 빵을 집어들고는 항상 이 부부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 빵을, 귀한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감사 인사를 하고 먹었다는 것이에요. 이 노인 부부에게는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다른 아이들은 그저 먹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 인사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데
이 여자아이는 가장 늦게 못생긴 빵을 집어들고 가장 작고 못생긴 빵을 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빵을 주신 그 노인 부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눈여겨본 부부가 어느 날 작고 못생긴 빵 속에 금화 한 입을 넣어 그 아이가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이 부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단어 중에 성경 중에 시편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감사가 가장 많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인데 75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도 감사의 시입니다. 시의 제목을 표시하는 표제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 100편을 보면은 그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딱 나와 있어요. 감사의 시. 이게 흔치가 않은데 감사의 시라고 딱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마디로 얘기하면은 감사, 더욱 감사해요. 그리고 이 시편 100편을 세 마디로 얘기한다면 감사, 더욱 감사, 오직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 4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짧은 하나의 이 4절의 한 구절에 감사와 찬송과 또한 송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왜 그러냐? 단순히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초청은 그냥 단순하지만 그 초청을 받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왕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왕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은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문에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의 바깥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중심에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송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하는 행위가 바로 송축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왜요?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 들어가는 거거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의미는 1절과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냥 몇 명이 아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즐겁게 찬송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다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치 전쟁에 통해서 승리한 승전보처럼 더 나가서 정말 즐거운 그 아름다운 부부가 결혼할 때 그 신혼의 잔치집과 같이 행복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송축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3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는데 3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 때 감사가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내 어떤 성공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는 차원이 틀린 기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존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뭐예요?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선하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풍성하고 크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표현법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크신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크셔서 악이 없으셔요. 너무나 선하신 자체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맛보았을 때 나타나는 감사가 뭐냐?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과 뭐라고요? 영원하고. 인자라는 것도 이 선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인자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인자가 어떻게 해요? 영원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요동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욕망과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은 감사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두 번째는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온전히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감사라는 건 여러분 그겁니다. 형식적이거나 진정성이 없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감사가 바로 온전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난 그 진심 어린 그런 감사가 바로 온전한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사는 원망을 막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고 원망은 사단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만 바라보게 하거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러나 선악과에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제약 없이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들어간 사단과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그 하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만들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나를 제약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불의하신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 왜 날 제약해? 그러나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해주셨어요. 몇천 가지, 몇만 가지를 다 가지고 누리게 해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집중한 것은 먹지 말라는 것 그 하나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눈을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환경과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 일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인생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더 아름답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일은 죽을 일이고 자신의 도통을 만드는 정말 피하고 싶은 무가치한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전혀 아픈 곳이 없는 분이 건강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사고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프신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각각의 상황과 아프신 부위와 정도는 다르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프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저에게 큰 은혜예요. 너무나 걱정이 돼서 신방을 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가정을 방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바라보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일은 죽을 일이 아니라 살 일이 되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 되며 슬픔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감사의 눈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의 눈이 있습니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감사의 눈이 영원히 활짝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습관, 눈으로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습관까지도 무조건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도 무조건 감사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일단 무조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거든요. 사단마귀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단마귀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미친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바로와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디로 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죽을 상황입니다. 막을 방법도 없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불만은 모세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쓸데없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 이번 일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회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도무지 애굽의 바로왕과 군사들을 막을 방법도 없고 피할 길도 보이지 않았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막을 방법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방법이 없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여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습관이에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갔어도 조금만 부족하면은 감사보다는 믿음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왔어요. 원망도 습관이에요. 먹으면서도 원망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또 다른 원망.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물을 충분히 마심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원망 또 원망이에요. 그럼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무엇을 줘도 다 원망이고 부족한 거예요. 좀 더 잘하지. 좀 더 이렇게 하지. 힘든 거예요. 왜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감사하는 자들만 들어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축복의 땅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지형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위치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평범한 날들과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소중한 시간과 삶이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음식 먹는 게 너무나 부러운 일이에요.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걸으며 그냥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가서 가고 싶은 데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결혼해서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프거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제멋대로 뛰어들 때 그 부모님도 얘기합니다. 아, 정말 힘들다.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다. 장난이 아닌데 라고 힘겨워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푸념하는 것조차도 부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일하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피곤하고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라고 푸념하는 그 자체도 너무나 정말 사모가 되는 부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너무나 평범해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생활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처럼 보이고 항상 감사, 또 감사해야 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에게 그게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그 상황을 알게 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감사하다 보면 그 상황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울 때 가장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또 감사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 실패도 인생에 큰 감사가 되고, 이 고난의 시간도 어쩌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고, 이 궁핍함과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뒤돌아봐도 감사하고 회개케 하심을 감사하고 깨닫게 하심 감사하고 좋은 일에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날마다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그래도 역대상 23장 30절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한 일을 세어보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며 한 달이 여러분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평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감사를 기억하고 나누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기억하고 나누라.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감사를 나누면 배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함께 나눌 때 감사는 배가 되고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한 제목을 나누었을 때 또 누군가에게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 너무나 감사한 일이네. 그렇게 감사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이게 그렇게 큰 일이었던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었던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겐 그게 너무나 큰 일이었던 것이죠. 저희들에게 평범하게 보이고 일상처럼 보이는 그 일도 너무나 작은 감사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되냐면 큰 감사의 제목으로 너무나 사모하는 기도 제목으로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들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또 사모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감사는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9편 1절에는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시편 75편 1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파나이다. 너무나 감사한, 받은 은혜가 크니까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듣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와 감사의 은혜를 열매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많은 감사와 이유와 일들이 있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도전과 위험이 있었습니까? 유혹하고 시험하고 올무를 해서 놓아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근데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어떤 교회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시고,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이단과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영들에게 그런 악한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것, 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어떤 좋은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파선을 겪고 있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편 100편의 고백과 같이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요? 그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이 자리에 예배 나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항상 감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저희들이 감사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한 건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과 또한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